우리가 계속 지금 5장, 6장에 대한 내용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확신적으로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면 분명히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성령으로 사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구원의 교리적이고 어떤 원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5장과 6장은 실천편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5장과 6장을 왜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조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면서 뭐 주술하는 거, 이단, 우상숭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내용도 있냐면 분당 짓는 거, 분내는 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해서 거기서 끝나버린 거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4장까지만 딱 보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예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 사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믿음이 뭐냐? 거기에만 구원을 얻는 게 뭐냐?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나 성령을 따르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것 같아 보입니까? 공동체적인 것 같아 보입니까? 믿는 것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여름 성경학교고 성경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제 물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틀렸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항상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구원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계속 함께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5장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개인적이지 않고 상당히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5장 끝부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의 속성을 보면 성품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성품적인 것들이 다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고요.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화평이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관계에서 오고요. 자비로운 거, 용서하는 거, 이것도 관계에서 오는 거죠.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관계에서 오는 거죠.
혼자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이죠. 이것도 관계에서 오죠. 온유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온유한 거죠. 이것도 관계에서 오죠. 절제, 이건 뭐 내가 뭐 참는 거 이거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의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후반부에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을 지라. 짐을 지는 것도 서로 짐을 지라는 것도 관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구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성경을 따르는 거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을 개인적인 삶,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고 관계적인 삶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져줘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관계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6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6장 6절부터 시작을 했죠.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개의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경향되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이유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저쪽 북쪽에 있는 교회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유대에서 올라온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주의 교사들, 여기선 교사들이라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거가 좀 부족하다고, 날도 정해야 되지,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히 3대 절기 지켜야 되고, 먹는 규정, 뭐가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써 있는 겁니다. 할례 못 하셨어요? 할례를 안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할례를 해야죠.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이 양육한 목회자들입니다. 이 두 개의 교사들이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목회자들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유대에서 올라온 설교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이 말씀인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 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래의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 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유대에서 올라온 교사들에 의해서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분명히 서로 연약하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내가 지금 제자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서포트하라는 겁니다. 이들을 서포트하라. 서로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전구절에서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같이 섬겨야 된다. 공개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 속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너무나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집니다. 그걸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짐을 져야 된다. 우리가 바로 어제 말씀하신 것 6장 1절 2절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요. 심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심으면 새싹이 나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심었는데 성도들 안에서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어도 뭐가 1 더하기 1은 해가지고 2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1 더해서 2를 했는데 2가 안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이네. 이거 어떻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치는 자도 지치고 배우는 자도 지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도 지치고 유대에서 온 교사들은 계속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나가라도 하지 못하겠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막 뭐 이렇게 이방 문화들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음행해가고 저기서 우상숭배 주술 같은 것도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쪽 뭐 신전 가가지고 점이나 보고 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심다가 교사들이 심다가 아유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차라리 안 심어버리지. 심어도 그만이고 안 심어도 그만이면 그만이지 뭐. 자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관계적인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하겠죠. 서로의 짐을 지라 했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할 수 없는 자들과 화평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로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끝까지 선한 양선, 한마디로 선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선한 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충성, 신실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심는 대로 그런데 거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엉뚱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돼 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뭘 얻어요? 좋은 것을 거둬요. 나쁜 것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좋은 걸 심어야 된다. 시기하는 마음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번져나가는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은 이건 당신은 리스트 가운데 이거 안 됐으니까 당신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신 이거 안 됐죠?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리스트 하나, 두 개, 세 개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심는 것이 선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심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걸 심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고 본능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엊그제 함께 배웠던 말씀을 좀 복습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중에 여러분,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지, 있는 대로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본능 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전봅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본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분쟁하죠? 네,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왜 당을 짓습니까? 연합 안 하려고 합니까?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시기합니다. 질투,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건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삶, 여러분, 사랑부터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의윤, 절제 9가지를 보세요. 기뻐하는 것도요, 희락도요. 여러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은 사랑부터 시작해 절제까지 보면은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힘드는 일인가요? 힘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신실할 수 없는 상황에 끝까지 신실하는 거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건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유하는 거거든요. 절제하는 거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감정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본능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요, 감정 가는 대로, 본능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부단히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뭐 합니까?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할 때 온유한 건 당연한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본능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따르는 것은요, 부단히 내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불안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 거.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걸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심으면 결국에는 육체 소욕으로 감정 가는 대로, 그 본능 가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아무리 심어도 안 된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분명히 사람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고, 분명히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얻는다. 반드시 선한 것을 심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썩어질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멸망당할 것을 거두고 이겁니다.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내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심는 거는 영생이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론적인 서술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것도 구원론적인 서술형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도 구원론적인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것들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믿음 단어 그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 이거 다 구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지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개인만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잘 믿으며 잘 사는 삶은 관계적으로 서로 짐을 지면서 사는 삶이요, 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 힘든 관계 속에서도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를 4장까지 읽어요? 5장, 6장까지 읽어야지. 왜 로마서를 11장까지 읽어요? 12장에서 16장까지 읽어야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을 얻는 데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뭐냐? How to live in the faith. 믿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그 신학자도 물음표예요. 아니, 왜 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뒤로 갈수록 왜 행함에 대해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착한 일 나왔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양선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한 일 6절에도 있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한 것을 하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어제 박혜인 집사님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김창희 목사님 지금 웨블리스 하이헤븐인 사역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4명이서 어제 식사하고 나서 저녁 6시 넘어서까지 우리 넘치는 교회 50년사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다 들춰가면서 매해마다 뭘 했는지 매달마다. 제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지난 한 15년, 16년 동안 뭘 했는지 보면서 일이 진도가 안 빠져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것도 하셨네, 저거, 우리가 이런 걸 했었네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우리가 뭘 했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 감사하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라도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했구나. 뭐라도 심으려고, 뭐라도 선한 것을 행하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건축하면서 내부적으로 참 어려울 때에 좋은 것을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생했구나. 교육자들도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했구나. 여러분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도 성경 공부, 저녁에도 성경 공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공부가 한 주에 한 4-5번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청년들 플러싱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들 모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했나? 그때 당시에 월요일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거 제가 딱 보면 체력이 대단했네. 그냥 교회만 죽치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어떻게든지. 근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심고 부단히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심고 했는데 성도들이 따라는 왔어요. 그걸 다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한 거 기념으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했더니 성경 공부에 4-5명 앉아있지가 않아요. 적어도 15명, 20명 이상씩 앉아서 뭐라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성품학교, 영성학교, 믿음학교, 제자훈련, 확신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냐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이 심었군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읍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요, 심는 겁니다. 100일 기도하는 거 심는 거예요. 전도 대행진 어렵죠? 심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습니다. 오늘도 심겠습니다. 가정에서 심습니다. 자녀들에게 심습니다. 일터에서 심습니다. 교회에서 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뭐라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버금가는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심겠습니다. 기도로 심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